레위기 26장 오늘 말씀까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준 유래와 법도에 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 2절에서는 단순하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칙,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 그리고 어떤 조각이나 조각한 석상에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경배도 하지 마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을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하게 해라 라는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이 말과 함께 이 두 가지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그러니까 내 욕망, 내가 나를 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욕망이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벌고 싶으면 돈신, 또 뭐 건강을 얻고 싶으면 건강을 주는 신,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냥 내 바램을 신으로 섬길 뿐이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게 복을 주는 신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이에요. 초월적인 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그분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가보면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습니다. 휘황찬란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뭔가 더 막 신비롭게 만들려고 애를 쓴 모습들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있는 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참 하나님, 참 신을 섬기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휘황찬란한 것을 꾸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꾸며도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 있으면, 기념이 될 만한 것만 갖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 속에 그냥 빠져들게 되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의 기념 될 수 있는 꼬다리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진짜 신이에요. 진짜. 그래서 어떠한 이게 성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기호다, 상징이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막 황금으로 치작하고 보성으로 치작해서 막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막 그거 앞에 가서 빌고 그러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칠게 만든 나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쑥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늘 그분을 보고 나를 보고 그분을 보고 나를 보면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는 것 같고
또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인간은 참 신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하거나 나를 변화시켜서 더 끌어올리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그냥 냅두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절대 그대로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왜? 그 아이를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좀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온전한 인격자로 이 세상에서 부모 없어도 스스로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자꾸만 다듬으려고 하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모죠. 근데 아마 아이를 유괴해서 애들 잡아다가 어디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달콤한 설탕 말림으로 아이를 유혹할 거라고. 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은 그냥 혹하게 따라 나섰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참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는 늘 얘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쉼의 시간이에요. 세상 일을 멈춰야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나를 바라보고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일들을 내다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쉼을 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노동만 그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잠깐 멈춰라.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봐야 인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도 없고 나를 돌아봄도 없이 그냥 인생에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빗나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이루는 그런 장소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특별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인간은 버린 거예요. 병든 거나 마찬가지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래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뭐 라디오가 됐든 전자제품은 전원에 연결되지 않거나 충전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제 기능 발휘를 못하게 되면 짐승이나 매 한 가지인 것이고 결국 우리 인간은 존재 가치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타락이죠. 타락. 값어치가 상실됐다. 떨어졌다. 이런 의미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되 진실된 참된 신앙을 이 시대에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신앙에 자꾸 또 노란하지 마시고 세상이 다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진정으로 진실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영적 소통을 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늘 변화되는 내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싫어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으로 똑바로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값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 그냥 사는 인생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건 죽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굽어 돌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사는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루며 살겠다, 죽는 순간까지 내 사명 다하며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이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내 규례, 내 계명, 단지 이렇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만 규례고 계명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 규례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규정해서 규칙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며 산다는 그런 의미라고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의 의미고 가치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나는 알곡을,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될 것이고, 이것이 아까처럼 우상 섬기듯이 치우쳐버리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차지 않은 껍데기,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껍데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께서 바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그 곡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좀 싫은 말씀도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을 실천으로 옮기게 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져서, 아, 내가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 이걸 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은 먹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면 돌짝밭이 돼요. 아예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길가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근데 들어와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그런데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실천이 안 돼. 그러면 돌짝밭이 되는 거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실천을 해서 전도지를 접어서 가지고 나가서, 아니면 주보를 가지고 가서 그래도 옆집에라도 꽂아놓고 또 뭐 어디 누구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행동을 옮겼어요.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건데,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또 누가 아, 그런 거 왜 갖다 뒀느냐고 뭐라고 하고 욕하니까 움츠러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못하게 돼요. 이게 가시밭 같은 그런 실천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걸 실천해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내가 그래도 30%는 실천했다. 이게 30배 결실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60%는 이뤄냈다라고 하면 60배 결실이고, 나는 100%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100%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결실을 주신다는데, 땅의 소산물을 배불리 먹고 땅에서 네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축복, 그리고 평화가 늘 있을 것이다. 원수가 네 앞에서 굴복할 것이다.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내 언약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축복이죠. 너희가 묵은곡식 먹지 않게 하겠다. 늘 새곡식으로 항상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은 특별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그래서 마음이 너희들을 받아들여서 너희 중에서 행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이나,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그대로 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왕조가 멸망함으로써 그 약속이 깨져서 그들을 포로로 다 이방 민족에게 흩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걸 예고한 게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만민이 다 그 도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이 비전이고 꿈이고 환상인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성취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사야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게 된 겁니다. 60장에서 62장이라든지 또 65장이나 66장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결말이 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행되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고 복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 뜻대로 따라갈 때, 싫어도 따라가고 좋아도 따라가고 기뻐도 따라가고 슬퍼도 따라가고, 그쵸? 마음을 그분께 딱 두고 있으니까 그분 말씀이라면 그냥 그분 말씀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그분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부터 거의 끝절까지는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준행하지 못하는 정도를 이렇게 보면 한 4단계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땅,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단계가 있어요. 한 번 밀려나고 또 더 밀려나고 그 다음에 또 더 밀려나요. 끝이 어딘지 모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걸 무적행이라고 하는, 무적행. 끝이 없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어둠의 구덩이 속에 한없이 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 딱 온전한 상태를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나머지는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정도가 처음에는 조금 밀려나더니만 그 다음 더 밀려나게 되고 그 다음 더 밀려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0절에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내 규례나 또 내 계명을 멸시하고 싫어하게 된다면, 이 싫어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마음을 닫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닫는다라는, 미워한다. 뭐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나보다도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 미워함이 뭐냐면은 그게 막 밀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밀어냄. 마음을 닫고 밀어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걸 싫어한다는 건 자꾸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 하는데 내 고정관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신념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하고 자꾸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을 열고 쏙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만 내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은 거부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찍은 항상 우리를 깨우치는 데 목적이 있지 채찍이 죽이려는 데 목적은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손바닥 내, 너 몇 대 맞을 거야 하고 이렇게 체벌을 하는 거, 그 어떤 죄과에 의해서 그 엄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 체벌을 통해서 그 아픔이 이 몸속에 각인이 돼서 이런 일을 다시 하려고 하면 그 아픔이 느껴지고 이 연결을 시켜서 매치를 시켜서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너희 세력으로 교만을 꺾어내기 위한 거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쟤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들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태도,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꺾으시겠다. 이걸 고쳐내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재앙을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도 마음을 굳게 닫았으니까 나도 닫아버리겠다. 하늘을 여기서 말하면 철처럼, 땅을 노처럼.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땅도 닫아버리겠다. 그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내려야 사는데 비도 안 내리죠. 땅을 닫아버리니까 땅이 소산물을 내야 되는데 소산물이 안 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땅을 파고 노력하더라도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헛수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늘 뭔가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무적행 같은, 그냥 어둠의 구덩이에 뭔가 내가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끝없이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죄에 7배를 더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또다시 거기에 죄에 7배를 또 더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인을 떼고 거기서 또 7 나팔이 나오고 거기서 또 7 대접이 부어지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인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주님 말씀에 의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그분을 예배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결국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형통하게 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한 이 땅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온 피조 세계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 피조 세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서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땅도 탄식을 하고 하늘도 탄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왜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느냐라고 우리를 똑바로 서라고 막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땅도 소리를 치고 있고 하늘도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그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만물 속에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데 그 큰 소리를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인간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세운 우상에 빠져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안타까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들을 깨우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들을 깨우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그 정체성을 오늘 또 분명히 하고 정말 그 비전이,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과 번성함과 번창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어 자꾸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가려서 취사 선택하고 나아갈까 염려가 됩니다. 주여, 행여나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산제사로 드림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세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방황하듯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흔들어 깨워 똑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